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 오늘 특별한 주일입니다. 뉴욕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 40년이 되어지는 아주 이 긴 여정 동안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나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40살이 되면 그 인상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죠. 이 교회 우리가 지금 기쁘게 또 만찬을 함께 나누면서 또 예배에서 영적인 만찬을 나누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상 많은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지역 사회에서도 특히 이 지역에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기쁨과 감사는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계속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빛을 발할 수 있고 또 성경에서는 40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뉴욕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의 그러한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또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학교를 세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려고 병원을 세우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를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친히 교회가 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들을 우리를 몸된 교회로 연결되어서 신령한 집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교회를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라고 불러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라는 것, 정말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께서 어떤 정부를 세울 수 있고 학교를 세울 수 있고 교육시설을 세울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을 세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어제 제 딸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소율아, 12살인데요 소율아, 소망의 율법의 이름으로 소율인데 교회가 너 무슨 뜻인지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티피컬 목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또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교회는 바로 너가 교회다. 성령님이 너 안에 계잖아. 하나님이 너 안에 있잖아. 그래서 너가 교회야.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가정이 교회고 교회 가면 그 사람들이 교회지 교회 당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그런지 엄마가 예전에 얘기해줬다고 그렇게 딱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에게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40주년을 축하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당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당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 일합니다. 근데 교회당을 세우면서 교회 세우는 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집이 무너지면 집은 다시 세우면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이것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당은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는 무너질 수는 없죠.
하지만 로컬 교회는, 지교회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 이 40년째 들어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보게 되어지면 100년도 넘게 되어지고 그 이전에 건축물들이 참 많은데 지역과 자기의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웅장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예술의 모든 최고의 그 실력들을 가져와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올 때부터 압도시키는 그러한 멋진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그런 교회에 유럽에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방문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진정한 교회는 없어요. 이미 100년이 흐른 다음에 성도들은 사라져 있고 예배자들은 사라져 있고 방문자들, 관광객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박물관 교회가 된 겁니다. 참 위험한 것은 지금 미국에도 하루에 수십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이번에 난 것을 보니까 한국에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비기독교인들에게 교회의 신뢰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지난 1년 이 코로나 이전에는 32%였습니다. 근데 이번 1년 동안 긴 시간이 아니지만 11%가 줄었어요. 21%만이 신뢰도를 얻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다행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F학점을 맡고 있는 학생이 거기서 더 떨어지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거기서 10%가 갑자기 확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교회가 빛을 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명령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미국 교회가 유럽 교회의 뒤를 쫓아가면서 지금은 정상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역사 비평가들은 이미 유럽 교회는 꺾여서 타락되어져 가고 있고 미국 교회는 타락되기 바로 직전인 정상에 있고 한국 교회는 그 뒤를 쫓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바로 교회인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령한 집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보면 먼저 베드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구원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존귀한지 이 베드로의 글을 써가는 걸 보면은 베드로의 성격과 이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 좀 앞서서 이 표현을 아름답게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내가 더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내가 느끼는 만큼 이 글로써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노력도 베드로전서 1장을 읽어가면서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썩어질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이 받은 은혜는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금과 은 가장 좋다고 여기는 그것으로서도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집중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연결되어지면 그때 신령한 집으로 함께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의 편지에서 유니티를 강조하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나가자 하지만 베드로는 이 시편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그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서도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보면 오늘도 그 토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데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연결돼야지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중요한 키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4절과 5절에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이신 예수. 네, 그렇습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그분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영원하시고 지금 우리가 그냥 종교생활하면서 이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주일에 잘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돌이신 예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그분과 연결이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에서 나오는 은혜로 지어질 수 있고 우리 인생이 세워질 수 있고 내가 건강하게 영적인 삶이 세워졌을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예수가 모퉁이 돌이다, 코너스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는 산돌이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가 반드시 그분과 연결되어져야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모든 앞으로의 교회 청빙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이 40주년과 앞으로의 또 다음 챕터로 우리가 넘어가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 지금 어떠한 문제도 있고 해결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또 발전시켜야 되는 것들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어떠한 사람을 잘 스카우트해 놓은 것이 이 교회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일까? 우리가 행정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세워지는 것이 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일까? 아니면 어떤 교회같이 제자훈련을 가져오자, 전도 폭발을 가져오자,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것이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인지, 아니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교회의 트렌드를 빨리 캐치해서 그대로 우리가 한번 우리도 접목시켜보고 우리의 감정을 한번 흔들어보자, 그런 교회가 우리가 세우려는 교회는 아닌지. 오늘 본문에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진정한 그 신앙생활이 흐트러져서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고 혹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산돌이신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게 정말 산돌이신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4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양들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와 영적인 모든 생활이 연결되어 있는가? 주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신령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차후에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산돌이신 예수께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집이 되어진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이 되어진다. 여기서 집의 의미는 성경 여러 곳과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의미하는 것이 더 맞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베드로가 그래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집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성전이 아니다, 집이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집처럼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의 관계가 집처럼 되어져야 됩니다. 성전하면 어쩌면 우리는 주일, 많으면 수요일, 금요일 정도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오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집은 우리가 매일 거하는 곳이잖아요. 직장을 나가기 전에, 그리고 또 퇴근해서,
또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전에 갔다 와서 식사를 하는 곳, 티격태격 또 싸움이 일어나는 곳, 말싸움이 있는 곳, 하지만 용서가 있는 곳, 사랑이 있는 곳, 미운 정이 있는 곳, 그리고 또 고운 정이 있는 곳,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인 가정이 생각나고, 그 가정이 그립고 고향이 되고, 고향,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따뜻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령한 집,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일만, 수요일만, 예배만, 교회 나와서 봉사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표현을 하고 내 안에 있는 감사하지 못할 이 안에 계속 이 마음속 한 구석에서 나를 계속 불편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을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낼 수 있고 주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주님 앞에 표현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상징적이게 영적으로 보면서 중요하게 구원을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신령한 집,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가 가족처럼 나눠지고 아버지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나눠지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종교의 형식으로 주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집을 멋지게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이 되어진다는 것, 바로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을 공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각자 한 사람이 트랜스페런스하게, 정말 이 투명하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도 산돌이 되어지고, 그 산돌이 되어져서 함께 연합하였을 때 우리가 함께 신령한 교회로서 세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멘토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가 상당히 건강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분에게 집사 그 포지션을 임명하고 또 선출하고 임명하는 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랑 다 비슷해요. 교육하고 또 어떤 퀄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간 다음에 이 교회에서는 특별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집사님이 될 그 분과 직접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배우자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배우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될 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눈에 보이는 주일의 모습입니다. 수요 예배의 모습이고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고 제자 훈련에 참여했던 모습입니다. 거기까지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을 키면은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집에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물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배우자에게 물어보면은 그 모든 답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요 정말 심각하게 한번 1년을 보류해야 될 정도로 아직 가정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류했다는 그런 케이스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저는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을 잘 섬기는 사람, 교회에서만 봉사를 잘하는 사람,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하늘의 포지션을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성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면 그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연결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들어갔다면 그 향기는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벌써 그 향기는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다음에 여러분들의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자에 가서 내 신앙이 좀 어쩐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한 아내의 남편으로 감독될 사람, 집사가 될 사람,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먼저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가정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설교 열심히 준비해서 또 기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저만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면서 제가 대화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어느 정도는 좀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집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제 아내에게 물어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려움도 있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많다 보니까 폭력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 코로나 시작할 때 좀 많이 심각했었죠. 우리의 현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인간의 폭력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가정에서부터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나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배우자끼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비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심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데 서로를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보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산돌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하구나. 정말 산돌이신 예수님 내 남편에게 필요하구나. 내 아내에게 필요하구나. 자녀와 내 관계를 보니까 정말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이 가정에서는 그리스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깨달음에 죄책감에 넘어지면 그때는 박수칠 사람은 사단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아가서 이것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은혜의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려고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교회에 잘 참석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에, 이방인이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이 자비의 주님, 저를 이렇게 구원하신 주님, 저는 구원받아도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산돌이신 예수가 필요합니다. 제가 머리로서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나의 기술로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세워질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회개합니다. 제가 먼저 깨어나서 제 가정에서부터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제가 나아갑니다 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연결되어지고 만나고 여러분들이 산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남편이 산돌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아내가 산돌이 되어지고 사춘기로서 너무나 걱정했던 자녀가 갑자기 산돌이 되어지고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위험한 교육을 받지만 거기에서 산돌이 되어지고 이렇게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건강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 또한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세워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만찬을 나누고 애찬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교제를 했습니다. 사단이 이걸 한번 공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 교회를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이곳저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불씨가 꺼지지 않고 흩어져 버리니까 마치 작년에 이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크게 났던 것처럼 꺼지지 않는 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불씨가 다른 데 가서 또 불을 지르고 빌립 집사가 불을 지르고 사도들이 불을 지르고 하면서 퍼지면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나가서 신앙의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세계 선교에 시동이 걸리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유럽의 역사의 문화를 바꿔놓을 만큼 큰 영향력을 가하는, 그래서 바울이 유럽에 가는 그 배를 탔을 때 사람들은 그 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가는 그 배에 유럽의 미래가 실려 있었다, 유럽을 싣고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까지도 합니다. 너무나 영향력 있는 일들이 일어나죠. 교회는 이렇게 모였을 때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을 때만, 오늘 이 자리만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예배의 축도 후부터 시작을 합니다. 축도 후부터가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고, 축도 후가 신앙인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으로 흩어졌을 때, 하나님 주신 생업으로 흩어졌을 때, 또한 풀타임 마음으로서, 엄마로서, 또 가정에서, 또 코로나 때 직장을 잃는 상황이 와도 또 찾으면서 기다리면서, 이런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이 흩어져 있을 때, 각자 살게 됐을 때, 여기에서 건강한 교회는, 산돌이신 예수와 연결된 교회는 거기에서도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도를 체크하는 단체에서도 목회자를 많이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이나 또한 관리하는 방법에 많이 비중을 두지 않고 헌금의 액수에 비중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체크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흩어졌을 때, 우리의 생업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떤 한 교회에 갑자기 많은 젊은이들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젊은 가정이 오게 됐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오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올까? 근데 그 새신자들에게 가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들이 얘기하기를 저 장로님 통해서 왔다고. 그래서 장로님 되게 조용하신 분이신데, 근데 그 장로님이 직장에 나가실 때마다 저 장로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그분의 식사하는 모습, 출근하는 모습, 퇴근하는 모습, 회사에서 생활하는, 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젊은이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대단하게 보이고, 어떻게 이런 힘든 일을 저렇게 고요하게 잘 지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물어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로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흩어진 그 상황에서, 직장에서부터 산돌이신 예수와 연결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반석의 물이 흘러가게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서도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제가 가르쳤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대학원 때문에 보스턴에 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기독교 단체가 학교에 없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좀 힘들었는데, 이 친구가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저에게 좀 고민 반 해가지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친구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로 오기가 쉽지가 않다.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흩어져 있는 교회로서, 네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그 캠퍼스 안에서 네가 교회가 되라. 아직 그 기독교 단체인 CCC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잘 세워지지 않았다면 너가 먼저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 캠퍼스에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라. 교회는 그 학교 밖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데리고 오려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브릿지가 되어지고 다리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져서 그 친구에게 진리를 말해주면 그 자체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 친구가 깨닫고 거기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고 또 졸업을 해서 또 지금도 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진정성 있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은 증거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신령한 교회는, 신령한 집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글피까지 수요일에 이제 사순절이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40주년 주일 바로 또 3일 후에 사순절, 40일을 주님 앞에 부활절로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연으로 넘기면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연으로 보시면 다 여기서 그냥 그렇구나, 신기하다로 끝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특별하다, 우리 교회 주신 특별한 기회다, 이 사순절 붙잡아야겠다, 사순절 때 내가 말씀 한번 통독해야겠다, 내가 신약을 통독해야겠다, 40일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음식 그거 한번 절제해야겠다, 그리고 그거 먹고 싶을 때마다 이 교회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 산돌이신 예수와 연결될 수 있게 기도해야겠다. 부활절에 그냥 형식적인 부활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한번 사순절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의미 있는 것이지만, 여호와 일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다음에 있을 또 40일, 그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이제 누님이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저희 이제 누님과 통화를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전화하면서 최근에 90일 성경 통독했는데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그쪽 교회는 어떤지, 거기 교회도 시끌벅글해서 좀 어떻게 또 지내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통화를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90일 성경 통독을 제 마음에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에 달력을 보니까 2020년이 끝나는데 한 100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가서 이런 좋은 계획이 있다, 한번 우리 둘이 부부가 먼저 어카운터블 한 파트너가 되어서 우리가 먼저 시작해보자. 와이프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는 자연스럽게 우리 옆집 이제 집에 거기에 한인이 사는데 이제 와이프가 동갑입니다. 우리 아이도 친구고 거기 자녀들과. 그래서 거기 자연스럽게 친하니까 가서 말한 거예요. 성경 통도 우리 이번에 가족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또 거기에도 얘기하니까 거기도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신앙인으로서 살아왔지만 이렇게 작정하고 성경을 통독해 본 적은 없다고, 그리고 다른 일들 시도했을 때 좀 많이 포기된 게 많은데 이거 한번 붙잡고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90일을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웃집에 기도했던 모든 90일 동안의 기도 제목이 놀랍게 신기하게 90일 끝나는 그날의 응답이 된 거예요. 그 일도 너무나 신기한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는 다시 성경 통독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또다시 100일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저희 누나가 자연스럽게 삶에서 성경 통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통화가 그냥 자연스럽게 됐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도전받았고, 제 아내와 함께 나누고 제 아내가 또 나누고 하면서 많은 사람, 이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겠죠. 에덴 동산에서는 강물 4개가, 메인 강물 4개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호수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았을 때는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통독 하나를 하더라도 이것은 나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돌이신 예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면 그 진실된 신앙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주위의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또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해서 또 있게 될 사순절, 또 부활주일,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중요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기간이 영적으로 산돌이신 예수와 연결되어서 신령한 집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영적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